오늘 전도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도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전도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코엘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러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누구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삶의 교훈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인생은 우리에게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슬프고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 병들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 기쁨이었지만 떠나갈 때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곡식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시간은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뽑을 때, 수확을 얻을 때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죽일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죽일 때는 어떤 때냐면 전쟁에 나간 때를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아픈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치료하는 시간도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는 안타까운 시간도 있지만 사람을 치료하면서 행복해하는 시간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울 때가 있고요, 우리가 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슬퍼할 때가 있고요, 춤출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돌을 던질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보석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석을 던져버릴 때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6절 말씀도 재물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재물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만 재물을 잃게 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찢을 때가 있다. 이 시간은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꿰맬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꿰맬 때는 그 상처가 치유되는 때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미워하게 될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 속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슬프고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늘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인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있습니다. 형벌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는 일하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결국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만이 아니고 이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세상이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애쓰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슬프고 고난을 받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색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밝은 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고 노랗고 또 흰색 같은 그런 색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어두운 색과도 같습니다. 검정색과도 같고요. 아주 짙은 회색과도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자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밝은 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밝은 색의 조각과 어두운 색의 조각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밝은 색의 조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인생의 조각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요, 탄식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자이크가 이런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밝은 인생의 조각만이 아니고 때로는 어두운 인생의 조각이 내 인생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그런 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의 시간과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어우러져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완성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자이크와도 같은 것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왜 내게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가 탄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의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찾아왔을 때에 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인생의 그 그림에 이제 검은 조각을 하나 붙이셔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의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요.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때에 그 어두운 그 인생의 조각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그런 축복의 조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이하는 우리 인생에 이처럼 기쁨과 슬픔의 시간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자이크 같은 이런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11절 전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때를 따라라는 것은 좋은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고난의 때, 슬픔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의 때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내 인생에서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요.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인생 속에 지워버릴 수 있나요?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도 내 인생을 완성하는 소중한 인생의 조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 보니까 때로 몸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괜찮아. 옛말하며 살 때가 올 거야. 여보 괜찮아. 옛말하며 살 때가 올 때야. 지금은 어두운 인생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어둠의 시간을 추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어둠의 시간은 내게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게 인생의 아름다운 조각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인생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자라게 돼 있고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더 성숙됐으니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그냥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고요, 영광의 시간이 되고 오히려 어두운 내 인생의 그 조각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조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쁨의 시간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두운 조각을 통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힘든 그 시간이 오히려 내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아름답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이 동물들이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는데, 그리고 개울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거슬러 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다시 알을 낳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철새들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절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귀소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11절 후반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에 그 시간이 찾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종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그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를 낳고 키워준 자기의 근원인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도 인생이 평안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몸은 병들게 됐고요, 사업은 어렵게 됐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누군가 그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 때는 우리의 근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전에도 저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사람들이 많은 애를 썼는데 그때는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제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주님을 찾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안할 때 예수님을 믿으신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40대 홀로 되셔서 5년마리를 키워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런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 내게 왜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신 것은 그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때로 슬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거기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 그 어려운 인생의 어둠의 조각이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기쁨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얼마나 탄식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각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삶의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탄식하며 절망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것이 있다면, 아직도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기쁨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둠의 시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늘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그런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아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쁨의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 인생의 고난의 시간, 어둠의 그 인생의 조각을 추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주머니에 바둑알 흰색 알이 있고 그 검은색 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고 마치 그 보지 않고 추첨을 하는 것처럼 꺼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 흰색 돌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을 말합니다. 거기 검은 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지 않고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은 흰색 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그리고 다시 인생을 살아가니까 또 다시 놓고 돌을 꺼냈는데 이번에는 검은 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 찾아오는가? 그는 탄식합니다. 다시 기대를 하고
그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꺼내는데 이번에도 또 검은 돌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탄식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길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손을 놓고 돌을 꺼내는데 그때는 흰색의 돌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운 돌만 계속 우리가 짚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검은 돌을 찾았을 때에 거기 절망하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검은 돌을 잡을 때도 있고 흰색 돌을 잡을 때도 있는 것처럼 기쁘고 때로 슬픈 시간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찾아온 어둠의 인생의 조각이, 인생의 그 어둠의 고통의 시간이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하고요,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화가와도 같으신 분인데 때로는 기쁨의 시간만이 아니고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여러분들도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검은 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히 그 어둠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둠의 시간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